이 강의는 성경의 중심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의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 강의에 참여한 분들이 복음의 중심인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것,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일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리이길 기대합니다. 이 강의는 모두 10개의 강의입니다. 제1강의에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제2강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연대성이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 세 번째 강의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두 시간 사이에서 존재함을 말씀드립니다. 제 세 번째 강의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란 이 두 시간 사이에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0절을 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사상이, 생각이 어떤지를 먼저 드러내고 있죠. 바리새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내세적인, 미래적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22절에 보면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려고 한다는 말씀처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대체로 그 나라를 미래의 결정적인 한 시점으로 설정하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현재적 의미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현세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두개파와의 논쟁을 통해 점점 강화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자체이신 예수를 앞에 두고 그는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가?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이 본문에서의 대답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20절부터 21절과 또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20절부터 21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22절부터 30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임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종말성 혹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들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대답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 역사 가운데 지금 임했다는 거죠. 그 나라는 지금 여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손이 닿을 수 있는 영역 안에 있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말씀과 행동에서 이미 현재적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다른 곳 혹은 먼 곳에서 찾고 먼 미래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때면 헤롯을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그 대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것이 뭡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이 아니라 지금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이 아니라 땅, 바로 그것입니다. 이어진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두 번째 대답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또 다른 대답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인자의 날 하루는 아직 오지 않았고 그 때가 되면 온다는 거죠. 그 날은 인자의 오심으로 완성됩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날 한순간에 임할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사람들은 그 날이 임하는데도 무감각하겠지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하고 주님은 가르칩니다. 21장 27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자, 우리는 이 성경에서 두 가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란 이 성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현재의 임하였고 그리고 아직 임하지 않은 종말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0절에서는 특별히 우리는 임이란 이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무리 가운데 어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신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요. 또 어떤 이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이 즉 귀신 측출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가는 관계에 있다는 그들의 논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밝히죠. 왜냐하면 귀신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 집안은 무너집니다. 그러면 귀신의 왕이 자기 식구들을 쫓아낼 리가 있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들은 왜 나를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그 일을 한다고 말하느냐? 또한 지금 너희 아들들도 즉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혹은 서기관들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도 귀신의 왕의 도움이란 말인가? 그렇게 주님이 질문합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는 한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였다. 이게 뭡니까? 바로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서가 말한 것이죠. 이사야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전원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던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건 예언자가 한 말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현재 임하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글이 있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 즉 사내들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놀랐다는 거죠. 즉 사내들인 공회는 놀랍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 즉 웅변수리를 전혀 배우지 못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과 같이 이렇게 훌륭한 혹은 또 탁월한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이 역사한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곳에 현재로 임하였던 것이죠. 주님의 대답을 계속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은 바알세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의 권능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지금 여기 임한 것이죠. 자, 이것은 앞의 말씀, 즉 17장 20절부터 나타난 말씀에 따른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 성격에
해당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누가복음 다음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까지 모든 것은 돈으로 환산하고 돈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탐욕적으로 살았던, 그래서 그 어떤 이웃과 거의 관계를 맺지 않았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는 이렇게 변화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임한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 현실에 바로 오늘 여기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 즉 변화된 삶이며 오늘 여기에서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짐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이때문에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한 천사의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갈릴리 회당에 처음 누가복음에 보면 등장하셔서 이사야의 예언을 읽은 다음 희년에 대한 선포 이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마지막 한 강도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이 강도에게 임하였던 거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건 마가복음에는 이건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는 여기에서 오늘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이란 것은 오늘 임하였다는 누가의 중요한 강조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 자신에게서 일어나야 하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오늘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성경이 특별히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장 11절입니다. 여기 보면 구약 성경의 얘기를 인용하면서 이제 이 성경의 기자는 우리에게 오늘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총과 그 구원에 참여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성경이 이르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러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말씀하시고 이 구원의 오늘을 항상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 두 번째로 우리가 볼 본문은 다음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유명한 천국 비유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러니까 비유의 상황은 이 갈릴리 호수 북쪽 지역은 팔레스타인의 최고의 어장입니다. 당시에 물고기는 한 20종류쯤 살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물고기가 섞여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의 그 음식 금기법에 따른다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고기는 먹을 수가 없죠. 이 레위기 법전입니다. 이런 것은 유대인들은 그물로 같이 잡은 다음에 가리내서 던져버립니다. 천국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종말에
지금 함께 모든 물고기를 잡아서 그때 그것을 가려서 버리고 또 거두어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앞에 본 누가복음의 글에 따른다면 이것은 두 번째 부분, 즉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고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된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 이것은 인간의 역사가 단지 그 내재적 역동성이나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의 파루시아라고 하는 이 재림은 인간의 역사를 인간의 역사 너머로 청량할 수 없는 모양으로 자라낼 것입니다. 다음 성경도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여기서 마지막 날이라고 할 때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날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은 다시 오시는 것이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그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 나라의 아직 임하지 않은 이 나라가 종말적으로 도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아직이란 시제입니다. 즉 하나님은 종말에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기독교 신앙에서 역사의 종말, 즉 마지막은 선포의 중심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끝장나는 종말 그런 것보다 오히려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이고 그 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기독교 종말론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비롯된 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은 새 시작을 말합니다. 보네프는 히틀러에 의해 처형되기 직전 동료인 베스트에게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죠. 이것은 끝이다. 그러나 이것은 나에게 삶의 시작이다. 그리스도인은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완성과 새로운 시작을 봅니다. 한 교부는 이런 시를 적었죠. 역사의 시점을 깊이 숙고하라. 그리하여 시간 넘어 계시니 영원한 일을 바라보라.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의와 아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제를 기억해야 하고 이 임의와 아직의 통일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을 한번 읽고 우리는 종말이면서 동시에 현재인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의와 아직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을 한번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즉 생명의 현재성과 종말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생명의 주님이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주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말은 이미 옮겨졌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임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참여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말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할 때 이 말은 28절에 나오는 무덤 속에 있는 자와는 다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사람인데 이제
그들 사람들 즉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하라. 한 사람의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즉 은혜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왔는데 언제입니까? 곧 이때 바로 지금이란 거죠. 그것이 실제로 이미 이곳에 임했다는 겁니다. 즉 그 시대 예수님이 살아섰을 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지금 이곳에서 생명의 존재로 살아난다는 거죠. 그들은 지금 부활의 사람으로 생명의 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생명은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바로 이곳에서 임한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28절부터 29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이미 육신의 죽음을 맛보고 지금 무덤에 묻혀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아직 완전한 생명에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때가 되면 충만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은 아직 온전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에 하신 말씀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사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마지막 날이란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즉 종말의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생명,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모든 복음서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종말성과 현재성 문제는 계속 나타납니다. 이때는 요한복음 8장 51절부터 53절에 보십시오.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논쟁 장면인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요? 그러자 유대인이 말합니다. 아니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네 귀신 들렸구나.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인데 죽었다면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한다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의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과 생명의 개념에 따른다면 맞는 항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지금 이곳에서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즉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육신적 죽음,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껏 육체의 생명과 죽음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죽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으로 부활하고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삶을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이미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본 것처럼 예수 안에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지금 살아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다음 벌써 보십시오.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과 생명은 여기서는 같은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분, 생명의 주님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그 생명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은 마지막 날 부활 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 후에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이 성경과 함께 연결된 것이 24절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말은 우리의 죽음 후에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그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앞으로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까? 저와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맛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지금 그 생명을, 그 풍성한 생명을 영원히 갖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은 지금 우리의 생명이 현재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주님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 당시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부활이 나를 믿는 자에게 실제로 일어남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살아난 나사로는 다시 죽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온전한 부활은 아니죠. 우리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주님께서 표징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 부활의 얘기를 읽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지금 여기와 아직 아님이란 이 두 시간을 살아갑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이 두 시간입니다. 다음 네 가지를 제가 분류해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인 도래를 말하면서 미래를 말하면서 현재를 무시하고 현재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종말적인 도래는 현재의 실현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즉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비록 부족하다 해도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값진 실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적인 도래를 말하면서 현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종말적 도래에서 부활과 영광에 참여하겠다고 말하는 그것은 매우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생명은 우리로 탐욕과 욕망과 불의와 모든 부정의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종말적 도래를 말하면서 현재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현재의 도래를 말하면서 종말을 무시한 사람, 즉 종말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현재의 시련은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하다 해도 그 자체는 완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구원을,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나타난 구원을 하나님 나라 자체나 종말적 구원과 동일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말적 구원은 역사적 구원을 넘어선 충만하고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완성시킬 종말적 도래에 대한 희망과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와 종말이 따로 떨어져 있는 이 병렬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세상과 교회, 영혼과 육체, 개인과 사회를 둘로 갈라놓은 이원론처럼 종말과 현재를 또한 따로따로 떼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편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말을 말하고 자기 편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현재를 말합니다. 이것이 또한 따로 떼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여기 네 번째에 있는 것처럼 역동적으로 통일시켜야 합니다. 현재와 종말, 이미와 아직인 언제나 하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둘이 함께 있어야 활력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 둘은 하나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두 가지의 시제, 이미와 아직이 우리가 역동적으로 통일될 때 그리스도인 삶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박노예 시인의 아직과 이미 사이란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에 절망할 때 이미를 보아 문제 속에 들어가 있는 답안처럼 겨울 속에 들어찬 햇봄처럼 현실 속에 이미 와 있는 미래를 아직 오지 않는 좋은 세상에 절망할 때 우리 속에 이미 와 있는 좋은 삶들을 보아 아직 피지 않는 꽃을 보기 위해선 먼저 허리 굽혀 흙과 뿌리를 보살피듯 우리 곁에 이미를 품고 길러야 해. 저 아득하고 먼 아직과 이미 사이를 하루하루 성실하게 몸으로 생활로 내가 먼저 좋은 세상을 살아내는 정말 닮고 싶은 좋은 사람, 푸른 희망의 사람이어야 해. 이런 시들도 우리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전도서 하면 3장에 있는 이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석에 하신 것을 내가 보아노라. 전도자는 뭘 말합니까?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전도자는 외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헛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대의 일터, 그대의 공부, 그대의 살림살이, 그대의 계획.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이룬 것들을 위대하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헛됨, 무상한 세상,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기대해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란 이 크고 놀라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이게 무상하다는 사실,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기 인식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또한 전도자는 그 말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도자가 그토록 강조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과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은 대비됩니다. 헛되고 아름다움은 대비되거든요.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은 그 헛됨 속에서도 때를 따라 아름다운 일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범사에 때가 있다는 전도자의 말처럼 우리에게 이 때를 따라 이 헛되고 헛된 삶에서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아름다운 것을 찾아가는 것이겠죠. 그러자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이라는 것을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주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던 이 허무한 것과 영원은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에게 허무와 무상 가운데서도 그것을 넘어 영원을 향하도록 이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심정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것은 때를 따라 나고 지고 무상한 것에 그러므로 집착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영원한 것을 기리며 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모든 때는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전도자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 그냥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그 영원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신뢰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전도자는 말합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원의 닻을 내리고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12절과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보십시오.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 그건 압니다. 뭘 압니까?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나날의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일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 물론 우리는 영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영원 선을 행하며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상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장 나은 삶, 행복한 삶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현재야말로 영혼의 빛이며 영혼의 감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영혼은 그냥 시간이 무한히 이어지는 그런 한없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빛 안에서 오늘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의 현재를 조망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즉 생명을 잘 노래한 찬송가 둘을 제가 소개합니다. 먼저 436장 1절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러분, 영생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생명은 지금 우리가 맛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9장 4절입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 부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냥 아무런 목표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 잇대어서 현재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잇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 이 19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표현한 멋진 19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글을 보십시오. 세월을 아껴야 한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의 문맥을 한번 조금 넓혀보겠습니다. 앞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란 말은 바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한 전체 문맥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1장부터 3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길을 말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여기 5장 6절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삶,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두 가지 번역이 있는데 첫 번째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일 먼저 번역은 뭡니까? 최선을 다하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최선을 다하라. 네게 주는 모든 기회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성실성을 말하죠. 우리가 이 성경을 따른다면, 이런 번역을 따른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두 번째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시간을 속량하라는 거죠. 이 시간을 속량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또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일반적인 보통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 바꾸어 가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 실현을 위한 시간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부터 자신 앞에 다가오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시간으로 사는 것. 이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 생명 안에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유명한 바울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도래를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 즉 부활을 믿는 이들과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의 차이를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 즉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복음을 따라 이렇게 살아갑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또 날마다 죽음, 또 어려움 속에 처할 수 있냐는 거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또 날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과 죽음에 내넘기는 삶까지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부활이 생명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즉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물론 바울이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건 실제의 얘기보다도 이렇게 큰 어려움 속에서 그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활신앙을 갖고 그런 싸움에 갔다는 거죠. 그는 말합니다.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 그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지지 말라.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은 현재에서 그냥 그 부활에 대한 새로운 생명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하루하루를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이기적인 목적과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은 특별히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그것을 모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의 사람들은 깨어서 의를 행하며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 즉 아직에 대한 신앙과 그리고 이미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 대한 부활신앙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고린도서 15장 마지막 절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부활의 신앙은 자기 그리스도인을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은 굳은 신앙 안에, 굳은 자리에 세워주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갑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혼이 죽느냐 영생하느냐에 따라서 도덕의 전적인 차이가 생긴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생명이 없느냐, 내가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우리의 삶의 도덕의 전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의 철학자들은 그런 문제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것을 정돈하고 정리하지도 않고 그냥 그들의 도덕 윤리를 끌어낸다는 거죠. 그가 볼 때 그들은 겨우 1시간짜리 문제로 토론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윤리와 도덕, 우리의 길,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통치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더 깊이 현실에 충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전서죠. 죽음아, 너의 성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스토어의 이 톰 아저씨 오두막이란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조지, 이 세상이 인생 스토리의 전부라면 시몬이 말했다. 주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고 흑인 노예인 자네는 묻겠지. 하지만 그분은 이 성에서 아주 하잘것 없던 사람을 그분의 왕국에 맞아들인다네. 그분을 믿게. 이곳에서 자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분은 앞으로 모든 일을 제대로 처리해 주실 것이래. 이 말은 흑인 노예의 이런 그 불평과 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위로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런 말씀이 자기 만족에 빠진 어떤 교회 권사의 입에서 고난에 처한 사람을 형식적으로 위로하는 수사적 문구로 흘러나왔다면 그 말씀은 별 효과를 가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대의를 위해
날마다 벌금과 투옥을 감수하고 싸우는 사람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묵지가 무게가 느껴졌다. 그리하여 불쌍하고 절망적인 그 두 도망자는 그 말씀에서 평온함과 강건함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종말과 미래의 내세의 신앙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말할 때 이런 말을 하면 현실의 문제, 고통과 아픔을 무마하는 아편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종말의 신앙은 우리로 현실을 극복하는 동력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말론을 늘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종말론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더 신실하고 또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과 인간의 대의를 위해서 어떤 이래도 감수하지 않은 그런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믿습니다. 성경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한 자들이 있다.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들은 소문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이 교회 안에는 게으르고 무질서하고 값도 치르지 않고 음식을 먹는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그럼 왜 이 교회에 이런 사람이 많이 생겨났을까요? 왜 이것이 교회의 문제가 됐을까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종말 사상,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재림의 사상이 이런 영향을 끼쳤다는 것, 이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자, 바울은 그것이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렇게 잘못된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전해준 하나님 복음의 전통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그 전통은 뭡니까? 그것은 데살로니가에서 계속 동작하는 문제죠. 그것은 바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강조했고 이것이 그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7장에 지나지 않은 짧은 성경인데 이 종말 사상, 재림에 대해서 많이 다룹니다. 이 주제가 이렇게 많은 것은 이것이 교회의 큰 문제였음을 말해주죠. 지금 이 교회는 이 그릇된 종말 사상에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르쳐주던 이 말씀이 있었지만 이 말씀의 진정한 전통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 지금 종말을 두고 두 가지 잘못된 무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종말, 즉 오심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서 5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로 세상 일을 등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있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 두 가지가 주님의 종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얘기입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여서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다시 말하면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자. 우리 깨어 있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이런 깨어 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이 임박했다고 해서 세상의 일들을 없애버리고 또 그것을 무관심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공포에 떨고 그래서 산으로 바다로 찾아가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이런 식의 부끄러운 형태를 말하는 거죠. 예나오들이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이 두 가지의 극단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종말, 하나님 안의 종말적 재림 앞에서 쉬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무감각하지도 말라. 이 두 가지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바울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경우, 즉 쉬 흔들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게으르고 무질서합니다. 아무 계획 없이 아무렇게나 삽니다. 자신의 일상을 소홀히 하고 무의도식합니다.
임박한 종말을 기다린다는 이름으로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등집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에 대한 잘못된 적용입니다. 이에 바울은 10절부터 12절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살아야 할 길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분명히 이 종말을 가르치면서 명령했습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즉 자기 손으로 일해서 생활비 벌기를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자들을 경고합니다. 그들은 애써 일하는 사람들의 일에 참견하는 것을 좋아하고 단순한 나태를 넘어서 종말을 핑계로 쓸데없는 일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죠.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곧 일상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종말은 바로 그런 신실하고 진실한 기다림을 통해서 일어난 거죠. 즉 종말신앙은 흔들리거나 어수선한 생활이 아니라 고요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상의 성실함을 통해 외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은 두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한쪽 눈은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측할 수 없는 나라이며 하나님의 자유는 그 누구에게도 속박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한쪽 눈은 이미 현존에 있는 매개와 사건과 증거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현재를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가 없으면 미래도 없음을 명심하고 우리 하나님 주신 임무와 책임감을 가고 현재를 직시하며 살아가야 하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현실과 연결해야 함을 말합니다. 성경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부터 13장 11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안다고요. 이때. 그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것,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광으로 오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이 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설 날을 압니다. 우리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겐 종말적 도래라고 말하시죠. 이 종말적인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이 온전한 구원,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도래를 믿고 바라는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합니까? 곧 종말적 기다림은 오늘 어떻게 사는가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삶이며 행동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방탕, 호화 파티, 술 취함, 음란, 호색, 시기, 다툼, 경쟁심, 이게 당시 로마의 가치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뿐 아니라 심지어 그것을 높이기도 했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그날을 바라는 그것이 더욱 가까워진 종말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러한 그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합니다. 기다림은 위대한 행위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기다리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참으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파스칼은 말하죠. 정념이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한 욕망이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목숨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자. 이 단지는 고행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시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바울은 여기에서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즉 목표점에 도달했다고 주장하는 어떤 이들과 논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혹은 바울 자신은 우리가 이런 것이 아무리 훌륭한 것을 이루었다고 해도 결코 온전히 이룬 것은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목표점을 향하는 도상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혼 안에서 완성시키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목표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종말적 통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이룬 것을 보잡고 지금 행하는 일에 더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즉 영혼은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을 갖게 하고 또 영혼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행동에 더 적극적인 의미를 줍니다. 읽어드릴 시는 보네프의 자유의 도상에 있는 정류소란 시입니다. 훈련, 행동, 고난, 죽음이란 네 주제를 가지고 말하죠. 먼저 훈련, 자유를 찾아 떠나려거든 그대의 욕망과 지체가 그대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먼저 그대의 감각과 영혼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라. 정신과 육체를 순결하게 하고 그대에게 정해진 목표를 찾아 온전히 거기에 복종하고 또 순종하라. 훈련 없이 자유의 비밀을 맛본 자 아무도 없다. 행동, 순간의 기분에 흔들리지 말고 정의를 단호히 행하며 가능성 속에서 동요하지 말고 현실적인 것을 담대히 붙들라. 자유는 사유의 세계로 도피하는 곳에서가 아니라 오직 행위 안에 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대의 믿음만을 의지하며 두려워 주저하지 말고 인생의 폭풍 속으로 나아가라. 그리하면 자유는 마침내 그대의 혼을 환호하며 맞아주리. 고난, 놀라운 변화, 힘차고 강한 손이 그대를 붙들고 있다. 무력과 고독 속에서 그대의 행위의 종언을 맞이한다 해도 그래도 그대는 안심하고 고요히 믿으며 더 강한 손에 정의를 맡기고 스스로 만족한다. 한순간 자유를 맛보는 축복을 받아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주께서 영광 중에 온전히 이루시리. 죽음, 오라 영원한 자유를 향한 길 위에 펼쳐진 최고의 향연. 죽음이여, 우리의 무상한 육체와 현혹당한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는 저 쇠사슬과 벽을 치워주려구나. 여기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 광경 우리 마침내 보게 되리라. 자유여, 우리는 훈련과 행위와 고난 속에서 오랫동안 그대를 찾아다녔다. 이제 죽음에 임해 하나님의 얼굴 속에서 바로 그대를 보노라. 자유의 도상에서 우리는 이런 정류소를 통과하죠. 이제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스도인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여정에서 이 긴장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살게 합니다. 신정복에 그래 보십시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그 바늘 끝을 떨고 있다. 하지만 그 떨림에 지남철의 생명이 있다. 그 여윈 바위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그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그러나 만일 그 바늘 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그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임의와 아직이란 이 두 시간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죠.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 인자의 오심을 지향합니다. 종말을 품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지향은 고정이 아니라 떨림, 멈춤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하여 그리스도인은 임의와 아직이란 두 시간을 붙들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입니다.